오늘 제목은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청년의 꿈을 길러낸다 입니다. 우리 나이를 조금 먹어가면 우리가 모여서 무슨 얘기를 많이 합니까? 나이 먹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건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고기수들은 이미 건강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나이가 먹어가면 요즘에 어디가 쑤셔, 뭐 어디가 아파, 어디가 안 좋아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이미 나이를 약간 먹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정말로 우리 어른들 만나보면 아픈 얘기를 많이 하세요. 어떤 분은 나는 혈압이 있다, 어떤 분은 나는 당뇨가 있다, 어떤 분은 나는 콜레스테롤이 높다 이러면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어른들이 말하기를 아픈 게 있으면 반드시 나눠야 된대요. 아픈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듣고 누군가가 나도 여기가 안 좋았는데 이렇게 해서 좋아졌다, 이런 좋은 정보들을 많이 준다는 거죠. 제가 이번에도 우리 이강근 선교사님께서 저희 모든 여정을 인도해 주셨는데 10박 11일 굉장히 긴 여정이었어요. 그래서 아테네에서 시작해서 이 그리스 전체를 이틀 만에 3일 만에 다 보고 또 튀르키예로 넘어가서 매일 500km씩 이동을 하는 굉장히 긴 여정이었습니다.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선교사님이 아들이 천식이 있대요. 그래서 애가 숨을 못 쉬어서 굉장히 힘들어했다 그러면서 얘기하시길래 제가 천식이 좀 심했잖아요. 그래서 제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 천식이 잠깐 괜찮아지면 멈추면 안 되고 항상 그 안에 이미 기관지 안에 이 안에 염증이 있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어떤 약이 있냐 하면 기관지를 확장하는 약이 있고 염증을 억제하는 약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맞게 써야 한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줘 드렸더니 너무너무 좋아하시면서 우리 이스라엘에 있어서 그걸 잘 몰랐다 말씀하시면서 좋은 정보를 받아 가셨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나누면 좋은 게 있습니다.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꿈과 우리의 소망을 나눌 때 거기에서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결심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께 분명히 제가 확인해 드리고 또 강조해 드린 것이 뭐냐 하면 결심도 나눠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나 올해 주일 예배 꼭 지키기로 결심했어. 그걸 그룹장에 얘기를 해야 돼요. 혼자 마음에만 품지 말고 그래야 그룹장이 여러분이 안 나왔을 때 혼내줍니다. 너 그때 얘기했잖아 나오기로. 다이어트를 결심한 분들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욕을 먹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너 다이어트 한다는 애가 맨날 이렇게 떡볶이 먹으면 되겠어? 이런 얘기를 좀 들어야 돼요. 그래서 결심은 얘기하는 게 참 좋습니다. 아픔과 슬픔도 나눠야 합니다. 우리는 아픔이 약점이라고 생각해서 잘 나누지 못하는 그런 문화에 살고 있습니다. 슬픔과 괴로움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약점이 되기 때문에 약점 잡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감추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결과적으로 제가 다다르길 원하는 것은 우리가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약점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안전한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이곳에서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위로받고 치유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약한 부분을 나눠보십시오. 그러면 또 누군가도 자신의 약점을 나누게 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면 중점은 우리의 비전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꿈과 소망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 꿈이 있으시면 꼭 얘기를 하십시오. 부끄럽다고 숨기지 마시고 아직 덜 익었다고 감추지 마시고 그것이 익지 않았을지라도 그것이 성숙해지지 않았을지라도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내가 내 비전을 이루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의 비전을 듣는 사람이 또한 그 비전을 통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나의 비전을 얘기하는 것은
다만 내가 비전을 이루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그 비전을 나눌 때 누군가도 그 비전을 통해서 자신의 꿈과 소망을 갖게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이거 마이크 평소와 조금 많이 다른데 우리 음향 조금 조절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조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의 유일무이한 지도자 모세, 그리고 그의 뒤를 잇는 후임자 여호수아의 말씀을 봤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는 리더십이 이양되는 과정이 나옵니다. 자, 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여겨지는 장면, 우리는 알잖아요. 모세 다음에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우리 당연히 그 과정을 아니까 너무나 평범하게 이 말씀을 읽지만 이 안에 우리가 비전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이 성경 안에서 반복되는 패턴이고, 우리가 이 반복되는 패턴을 뭐라고 부르냐면 원리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고 일하시는 방식에 원리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거를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한 문장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상황을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모세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모세는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발견하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특징을 다 갖고 있습니다. 자격이 안 됩니다.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통틀어서 제가 쓰는 표현은 reluctant leader입니다. 거리끼는 리더. 나는 맞지 않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대학부에 하나님께서 좋은 회장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좋은 부회장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회장과 부회장 뽑을 때 많은 기준들과 우리가 바라보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회장, 부회장을 뽑았을 때 저 하고 싶었어요! 이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물론 체면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대부분이 목사님 제가 어떻게 회장을 해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진심이 있습니다. 부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정말 훌륭한 사람들 많은데 제가 어떻게 부회장을 하겠습니까? 막 나 회장 될 거야! 이런 애들은 절대로 안 됩니다. 나 부회장 올해는 꼭 해먹어야지! 이런 사람들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모세는 자기가 꿈꾸지 않았던 것을 짊어진 사람입니다. 그렇죠? 모세가 언제 내가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했겠어요?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야지, 내가 홍해를 갈라야지, 내가 광야에서 인도를 해야지, 내가 지팡이 치면 물 나와야지, 내가 말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부담스러워서 거부했던 비전을 짊어지게 된 사람이 모세입니다. 성경 안에는 또 다른 릴럭턴트 리더들이 많이 있는데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 나는 아이라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나는 능력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럼 모세의 비전이 궁극적으로 어디서 나왔습니까? 모세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임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온 겁니다. 그리고 그 패턴이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여호수아에게 비전을 줍니다. 너는 이 민족을 이끌고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라. 이게 여호수아가 원했던 삶일까요? 아마 여호수아도 여느 우리와 다를 바 없이 편안하고 그냥 행복하고 평범한 삶을 꿈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여호수아에게 비전을 주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결코 젊은 나이가 아닙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요즘에 우리 신명기 말씀 나누고 있잖아요. 신명기 말씀은 특별히 이 모세의 고별 설교이기도 하고 회상하는 설교입니다. 이 장면은 거의 지금 끝자락, 광야의 끝자락에 다다라서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그가 지금까지 짊어졌던 비전을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를 불러서 이 나이 많은, 적어도 60, 많으면 80 정도 되는 여호수아를 불러서 많은 적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적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에요.
나를 환영해 주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적들이 나를 죽이려고, 우리를 몰살시키려고 하는 그 가나안 땅으로 보내면서 너는 담대하고 용감하게 나아가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명, 이 비전, 이 꿈을 누가 주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꿈꿨습니까? 여호수아가 생각해낸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모세가 가졌던 꿈을 이야기하였고, 모세에게 주신 사명을 전달했을 때 여호수아는 그것을 받아서 그 비전을 꿈꾸며 나아가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에 살면서 어떤 사람들을 추앙하냐 하면 오리지널리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추앙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티브 잡스. 여러분 아시죠? 스티브 잡스는 성격이 아주 괴팍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스티브 잡스를 추앙하는 것은 그가 특별한 오리지널리티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도 오리지널리티만 있으면 스티브 잡스처럼 괴팍해도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리더십을 갖고 스티브 잡스처럼 사람들에게 막대하고 너 못하니까 죽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상한 짓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여러 책에서 본 것을 제가 다시 되돌아본다면 괴팍한 리더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를 닮으려고 한다면 괴팍함을 닮지 말고 오리지널리티를 닮아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는 오리지널리티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개척하고 어떤 것을 시작하고. 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비전이라는 것은 내가 완전히 새로운 것을 꿈꿔야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잘못된 오해를 갖기가 쉽다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새로운 부분에 도전을 해야지. 그래서 누군가가 야, 너의 비전은 뭐야? 그러면 난 좋은 엄마가 되는 거 하면 에이 우습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좋은 엄마가 되는 거 훌륭한 비전입니다. 좋은 아빠가 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한번 애 키워 보세요. 어렵습니다. 좋은 아빠가 되는 거, 좋은 엄마가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 내가 발견했어, 내가 시작했어, 내가 이거 주도권을 갖고 있어, 그것이 굉장히 대단한 건 줄 아는데 성경을 보면 비전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시작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내 안에서 창조적인 마인드로 맞아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들도 모세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그거 받은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갑자기 야 우리 한번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 우리가 뭔가 좀 새로운 것을 시작해보자. 맞아, 교회를 시작하자. 이렇게 해서 시작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40일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막 고민하면서 드디어 새로운 것을 가지고 와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주신 비전을 받은 겁니다. 너희는 오직 성령을 받고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받고 그들이 그 비전의 삶을 살아간 것이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비전은 그래서 내가 내 안에서 꼭 우러나와야만 비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전을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비전을 들을 때 우리 안에도 하나님께 주신 감동이 있을 수 있고 그 감동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비전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비전 집회라는 말이 사실은 좀 약간 올드한 느낌이 좀 나죠. 요즘에 비전이라는 말 했을 때 옛날 같은 느낌이 없어요. 90년대에는 비전 얘기만 해도 뭔가가 있었어요. 비전. 근데 그래서 우리 교회가 비전 집회를 시작한 거잖아요. 비전, 뭔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근데 지금 비전이라고 하면 요즘에 설교 제목에 비전이라고 쓰는 분 별로 없을걸요? 목사님들 비전이라는 말 쓰세요? 쓰면 약간 나 구닥다리는 것 같은 느낌 되잖아요. 제가 오늘도 주례를 2번을 했는데 우리 2번째 주례가 마침 우리 청년부 중창단 지휘자 우리 최수민 자매 결혼이었어요. 근데 우리 청년부 중창단 이름 여러분 뭔지 아시죠? 달리다굼이에요. 굉장히 올드하죠. 네.
제가 그래서 오늘 결혼식 마치고 나서 우리 중창단 마침 특선을 했길래 우리 이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니? 80년대 감성이 너무 강한 거야. 달리다 보면 중창단이 나오겠습니다. 그럼 왠지 80년대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내게 간가 이런 거 할 것 같은 느낌 들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는 조금 바꿔야 될 때가 됐다. 달리다 보면 아무리 좋은 거라도 우리의 좀 감성에는 약간 좀 올드한 게 있다. 비전 집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래서 어저께인가 우리 청년부 대학부를 맡으셨던 이필삼 목사님과 오랜만에 통화를 하면서 왜 목사님이 비전 집회를 만들어서 내가 아직까지 이 치닥거리를 하고 있어야 되냐, 농담 삼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집회가 참 좋고 귀한 것은 우리가 이제는 하찮게 여길 수 있는 비전을 아직도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 다 꿈이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꿈이 어마어마한 여러분의 오리지널리티를 안 갖고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어마어마하게 차별된 것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특별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을 때 우린 정말로 의미 있는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제가 8월 말에 에티오피아에 다녀왔습니다. 졸업식, 우리 의과대학 졸업식에 가서 졸업식 연설을 하고 그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지금 에티오피아에 우리 청년들이 몇 명 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는 에티오피아 영사 중에 한 명이 우리 청년부 출신의 집사님입니다. 그 집사님 김진국 집사님이고, 우리 또 다은이라고, 이다은인가? 김다은, 우리 다은 자매. 이렇게 제가 그 둘과 얘기를 하다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다 에티오피아에 오게 됐냐? 자, 우리가 에티오피아 정도 가려면 내가 뭐 하다가 계시 정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캄보디아 가려면 그래도 뭐 하다가 하나님께서 저 멀리서 캄보디아다 이 정도는 말씀해 주셔야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김진구 집사님, 우리 다은 자매 얘기를 들어보니까 되게 단순했어요. 어렸을 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원로 목사님께서 너희들 청년 때 20대에 시간의 11조를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된다. 한번 헌신해라. 다만 1년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선교사로 한번 다녀오고 한번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감동을 받은 것을 잊을 수 없어서 에티오피아를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김진국 집사님도 에티오피아 가서 우리 단기 선교를 1년 정도 지내고 다시 돌아와서 내가 에티오피아에 헌신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가서 결국 에티오피아에서 영사까지 된 거 아닙니까? 다은 자매도 지금 2년째로 한 해를 더 보내는 것은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원로 목사님께서 나눠주실 때 청년의 때에 한번 가야 된다, 그 말씀을 받아서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내가 하나님을 막 만나서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셔서 너는 에티오피아다, 너는 캄보디아다, 너는 필리핀이다, 너는 어디다, 너는 여기다라고 말해주시지 않아도 누군가의 비전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선교에 대한 비전을 들을 때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가게 되는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저도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내가 누구를 권해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장님 내년에 에티오피아 한번 가시죠. 여기 다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에티오피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의 그 비전을 나누는 것이 훨씬 더 힘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명성교회, 저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비전을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꿈을 얘기하십시오. 나는 요리사가 되고 싶어. 나는 파일럿이 되고 싶어. 내가 왜 그게 되고 싶은지, 왜 그런 꿈을 갖고 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지 나눌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제가 가끔 만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근데 그분을 만나면 저한테
본인의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말씀해 주세요. 요즘에 특별히 많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저한테 이러세요. 목사님, 저는 은퇴를 잘하고 싶어요. 그분이 지금 아직 은퇴하시니 멀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는 은퇴를 잘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은퇴를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교회에 뭐 다양한 어려움이 있지만 한 가지 어려움,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은퇴하신 목사님이 비전이 없을 때 그 교회는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은 잘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제가 많은 곳을 다니면서 경험해 보면 은퇴하신 분이 분명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어야 그 교회가 다음 세대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은퇴하신 분이 아무 계획도 없고 아무 비전도 없으면 자꾸 교회에 개입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도 그러십니다. 목사님, 저는 은퇴를 잘하고 싶대요. 또 언젠가는 저를 만나셔서 목사님, 저는 젊은 목회자들이 설교를 잘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런 저런 일을 하시고 싶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제가 그 목사님이 목사님의 비전을 말씀하실 때 제 마음이 뛰는 거예요. 같이 제 마음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아, 맞아, 나도 그런 사역을 해봐야지, 나도 이런 일들을 해야지, 나도 이렇게 움직여 봐야지.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제가 대단한 아주 크리에이티브한 아주 오리지널한 그러한 비전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게 주시는 감동이 있을 때 그게 진짜 비전이 되고 나에게 주신 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프린스턴 신학교의 이사로서 벌써 10년째 섬기고 있는데 저희 학교 이사회에 가면 우리가 플래너리 세션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을 먼저 갖습니다. 1시간 반 동안 우리 총장님의 비전을 듣고 그리고 우리가 한 30분 정도 같이 회의를 하고 나누는 시간이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총장님이 학교를 향해서 갖고 있는 비전, 학생들을 어떻게 길러낼 것인가에 대한 비전, 바로 이런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가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비전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이 앞에서 비전을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을 향해서 가는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비전이 있는 사람들이 그 비전을 나눌 때 그 교회는 비전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많이 들어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워싱턴 DC 광장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I have a dream 이라고 말했습니다. I have a dream. 그게 그분의 꿈이었어요. 그분에게 주신 비전이었어요. 근데 그 비전이 몇십만 명 앞에서 선포됐을 때 그 비전은 수많은 사람들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왜 우리가 비전을 나눠야 되느냐? 내가 별거 아닌 사람이라도 그 비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또한 꿈을 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 중에서 이제 최고의 선수로 손흥민 선수, 그리고 박지성 선수, 차범근 선수, 이런 선수들을 뽑습니다. 저도 박지성 선수가 뛰는 걸 보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고, 손흥민 선수가 정말 골 많이 넣을 때 진짜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LAFC에서 골 넣는 거랑 토트넘에서 골 넣는 거랑 좀 느낌이 달라요. LAFC는 그냥 가서 탁 들어갈 것 같아요. 왠지. 근데 EPL에서 그 치열한 리그에서 손흥민 선수가 정말 멋진 골들을 만들었을 때 그 차오르는 국뽕, 네. 정말 막 너무너무 기분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손흥민 선수의 진짜 영향력은 그가 단순히 득점왕을 하고 그가 토트넘에서 전설 같은 선수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어린 아이들이 꿈을 갖게 되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어라는 꿈을 갖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오늘 찬양 들으면서 은혜 많이 받으셨는데 저는 제이어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제이어스 팀 같은 경우에도 이 찬양을 들으면서 찬양 자체로도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구나, 어쩌면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면서 새로운 도전을 줬기 때문에 더 가치 있는 일들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꿈을 나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원로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청년의 때에 20대에 시간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 말씀이 우리의 비전이 되기도 하고, 저도 기억해요. 원로 목사님 늘 그런 말씀, 아프리카가 귀하다, 아프리카의 미래가 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누군가 듣는 귀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비전을 갖고 움직이겠죠. 제가 어제 아침에 튀르키예에서 들어왔는데 제가 또 화요일에 루안다로 가야 합니다. 또 아프리카로 가서 거기서 선교대회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아프리카를 가면서 늘 갖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아프리카에서 역사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아프리카에서 놀라운 일을 지금도 일으키고 계시다. 여러분, 우리의 삶만을 바라보고 살기에는 우리의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한 번쯤은 여러분도 멀리 보시고 큰 포부를 가져보시고 위대한 꿈을 꿔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교회가 그런 것을 나눌 수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꿈을 나누고 소망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꿈을 나누는 사람이 꿈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꿈을 주어서 여호수아가 그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그 앞에 앞서가시며 함께 하시며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두 번째 파티의 이야기는 바로 그러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환경, 바로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에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우리의 비전을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비전을 나눠야 한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중요한 이야기라면, 두 번째는 그럼 비전을 나누려면 그 비전을 나눌 수 있는 어떠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하느냐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안전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비전을 주셨고, 아브라함이 오리지널리티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막 다니면서 내가 어디로 가볼까, 한번 가나안에 가볼까, 그가 어떠한 모험 정신을 갖고 출발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간 겁니다. 너는 내게 주는 땅으로 가서 거기서 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서 복이 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가 다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게 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받도록 가능하게 한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졌던 신뢰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비전을 나눌 수 있는 건강하고 안전한 믿음의 공동체를 갖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신뢰라는 거예요. 신뢰. 신뢰가 없는 공동체는 위험합니다. 신뢰가 없는 공동체에서는 아무것도 나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뢰할 수 없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카드를 맡길 수 있어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노트북 맡길 수 있습니까? 재산을 맡길 수 있어요? 하물며 신뢰할 수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왜 우리 명성교회, 아니 이 시대의 청년의 공동체가 신뢰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냐면 이 바깥 세상의 공동체가 더 이상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평안과 안식과 위로를 얻으려고 하면 여러분 반복해서 실패를 거듭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목사님, 저는 우리 동호회는 괜찮아요. 우리 러닝 크루는 믿을만해요. 러닝 크루 밤마다 우리 5km씩 뛰고 있습니다. 10km씩 뛰면서 얼마나 신뢰가 쌓여가는데요. 우리 자전거 동호회는 괜찮아요. 우리 등산 동호회는 괜찮아요. 목사님, 우리 학교에 무슨 클럽은 괜찮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세상의 공동체는 신뢰를 기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 모세와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왜 모세가 이야기하는 이 비전을 여호수아가 받았느냐? 수종드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과 여호수아 사이에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주고 무엇인가를 받을 수 있는 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런 안전한 공동체인가? 좀 제가 무거운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을 나눌 수 있는, 나의 약점을, 나의 부족함을, 나의 상처를, 그리고 나의 비전을 나눌 수 있는 안전한 공동체인가? 신뢰가 있는 공동체인가? 자, 이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게 이 사회에 지금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경제에도 관심이 있으실 텐데 미국에는 페이팔 마피아라는 게 있습니다. 페이팔이라고 하는 기업, 저도 미국에 있을 때 자주 사용했던 그런 돈을 내는 앱이에요. 이 페이팔이라고 하는 기업을 세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피터 틸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페이팔을 세운 사람들이 지금 미국 경제를 어마어마하게 잡고 있습니다. 경제만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안보와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그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페이팔 마피아라고 합니다. 근데 이 피터 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가 볼 땐 기가 막히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이분의 통찰을 보고 있으면, 이분도 물론 여러 가지 우리 교회 안에서 말하기엔 약간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지만 이분의 통찰만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번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국의 뉴욕시에 조란 맘바니? 여러분 뉴스 좀 보세요. 이번에 이민자의 아들이면서 무슬림인 30대 청년이 뉴욕시장이 되었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영어 표현은 unprecedented.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미국의 맨하탄의 집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제가 있을 때도 15년 전 이럴 때만 해도 방 하나에 렌트를 놓으면 3,000불 이랬는데 지금 5,000불 이렇대요. 월세를 5,000불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버는 걸 5,000불을 못 버는데 5,000불을 내고 살아야 되는 그런 집값이 하늘 높은지 몰라가고 계속 올라가고 어려운 그런 삶이 이어지자 이 젊은이들이 자본주의 사회에 어마어마한 실망감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피터 틸이 진단하는 현재 상황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면 뭔가를 얻을 줄 알았는데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자본주의가 젊은이들을 배신했다라고 사람들은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본주의가 실패했으면 뭘 택해야 돼요? 사회주의를 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회주의자인 이 맘다니가 결국은 시장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사람은 조란 맘다니는 과격한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무슬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정책이 뭐였냐면 집값 동결한다, 버스비 무료다. 이제 아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파퓰리스트 정책으로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예요. 근데 이 피터 틸이 뭐라고 말하냐면 젊은 세대를 프롤레티아로 만들면 그들이 공산주의자들이 되는 것은 절대로 놀라워해서는 안 된다. 젊은이들에게 노동의 기회밖에 없고 그들을 사회의 하층민으로 만들면 결국 그들이 갈 곳은 공산주의밖에 없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중요해요. 이런 정책을 사용해도 결국은 젊은이들은 또 소외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책을 마치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은 소외받는 정책이에요. 그래서 이 사회주의 정책도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노인들을 위한 사회주의밖에 되지 않는다. 연금이 늘고 뭐 보험이 이런 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남는 거 노인들을 위한 사회주의만 남게 된다. 제가 동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대안이 있느냐? 대안이 뭐냐? 제가 피터 틸의 이야기가 저에게 공감이 된 건 이런 지점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기성세대는, 잘 들어보세요. 기성세대는 세상이 자녀 세대에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놀랄 만큼 무관심하다. 들리셨어요? 헬로우. 자, 이거 잘 들어보세요. 기성세대가 우리가 갖고 있는 자본주의 시스템이 지금 우리 자녀 세대에게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근데 왜 이걸 얘기하냐면 우리 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기성세대, 우리 부흥의 시대를 살았던 우리들. 저는 부흥의 시대를 살았어요. 문만 열면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20년 전에 제가 대학부 할 때 이미 우리 대학부가 1000명을 넘겼어요. 그거는 내가 잘해서였죠, 물론. 그렇지만 우리가 부흥의 세대를 살았기 때문이에요. 뭔가 공간만 있고 기회만 있고 멍석만 깔아주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하던 시대예요. 그런 우리는 지금 이 현재의 교회의 시스템이 우리 젊은 세대에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방치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지? 야, 쟤네들도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단순히 쟤네들도 열심히 새벽 예배 나와야 되는데, 이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뭔가가 있는데 그 대안을 내놓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좀 여러분께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젊은 세대는 더욱더 개인적이고 단절된 세상을 살아가게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젊은 세대에게 정말로 필요한 건 뭐냐면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신뢰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대학 청년부가 강한 믿음의 신뢰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뿌리를 내린 강력한 믿음의 안전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것을 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절대로 세상에서 이러한 사랑과 이런 위로와 이런 뜨거움과 이런 안전함을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대안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 많은 청년들이 소셜미디어를 더 안전한 공간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서 위로를 받습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면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소셜미디어에서 좋아요를 눌러주면 내가 뭔가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고 인정받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 무리하게 자꾸 작동합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가, 오늘 자꾸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 저 원래 안 이렇잖아요. 그렇죠? 아시죠? 제가 오늘 작정하고 설교를 준비를 해서 그래요. 자, 이번에 버스를 길게 타고 다니면서 뭐 했겠어요? 앞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설교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굉장히 자본주의 사회인 것 같지만 제가 볼 땐 중국이 훨씬 더 자본주의 사회예요. 공산주의자들이지만 완전한 자본주의 사회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에틱이라는 게 없어요. 윤리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는 윤리가 없으면 껍데기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번에 에베소라는 장소에 갔어요. 여러분, 에베소 알죠?
에베소서. 에베소는 이 지금의 튀르키예의 서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근데 발굴된 도시 중에서 가장 큰 도시예요.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고 아름다움과 이미 2000년 전에 갖췄던 그런 시설들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수세식 화장실. 여러분들은 너무 놀라는 걸 많이 봐가지고 별로 전혀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수세식 화장실이 모든 상수도 하수도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위대한 발전을 이미 이루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에베소에서 너무 기가 막혔던 것은 그 에베소 도서관이 있어요. 도서관이 있는데 이 앞에 파사드라 그러죠. 앞에 겉면이 그대로 남아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정말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3층짜리 아름다운 건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근데 제가 거기에 갔는데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봤어요. 중국 아줌마들이 다 에베소 그 신전의 그 도서관의 가장 가운데서 드레스를 입고 와가지고 이러면 사진을 찍고 있는 거야. 그리고 또 바꿔서 또 이러고 나중엔 양쪽으로 이러고 이러면서 사진을 찍는데 아줌마가 비켜주지 않고 2분 이상을 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 막 그 지역 사람들이 와서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줌마가 나갔을 때 잠깐 사람이 와서 한 사람 이렇게 찍었더니 또 다음 빨간 옷 입은 또 다른 중국 아줌마가 올라와서 이러고 막 바람에 날리는. 제가 딱 보니까 중국에서 그 자리에서 그런 드레스를 입고 찍은 게 유행인 거예요. 그래서 아줌마들이 줄을 서 있어. 드레스를 입고 다 에베소 그 중앙에서 똑같은 포즈로 막 약간 치마 바람에 팔랑팔랑 거리면서 사진을 찍는 게. 그러니까 거기에 막 유럽 사람들이 다 우 이러고 있고 그러는 가운데도 막 찍고 있고. 제가 남 부끄러워서 정말 다니면서 코리안 not Chinese 코리안. 자, 나오면서 계속 코리안 진짜 정말 그분들이 왜 그럴까요? 제가 볼 때는 중국도 이미 지나치게 소셜미디어에 취해 있는 겁니다. 거기서 나를 드러내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나 멋진 사람이야, 나 이런 수준이 있는 사람이야, 이걸 드러내는 데 급급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소셜미디어에 있는 가장 큰 질병이 뭐냐 하면 FOMO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FOMO가 뭐냐면 Fear of Missing Out. 따돌림 당하는 두려움입니다. Fear of Missing Out. 나만 모르는, 나만 빠져 있는, 남들은 다 들어가 있는데 나만 거기에 들어있지 않는 두려움. 이게 젊은이들의 가장 큰 두려움이라고 말합니다. 남들이 같이 놀고 있는데 나는 빠져 있어요. 그게 가장 큰 두려움이다라고 이 시대를 분석하는 학자들이 입을 맞춰 얘기합니다. 자, 그 문제가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캄보디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피싱 사건들입니다. 소셜미디어가 안전한 줄 알았어요. 거기는 신뢰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거기서 만난 사람이 메시지를 보내서 이번에 캄보디아에서 멋진 파티가 있는데 갈래? 여기에 가는데 돈도 대줘? 가면은 잘 곳도 있어? 같이 갈래? 그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FOMO, Fear of Missing Out, 나는 이런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고 그들 중에 한 명이 되고 싶은 마음에 그곳을 향해 갔다가 그 덫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소셜미디어는 절대로 안전한 공간이 아닙니다. 소셜미디어는 위로를 받는 곳도 아닙니다. 소셜미디어는 껍데기만 있는 곳입니다. 물론 그곳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교제할 수도 있고, 저도 인스타그램 합니다. 요즘 안 한 지 좀 오래되었지만 그래도 늘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나 구경하고 또 이러면서 찍은 사진 보면서
어디서 또 이러고 찍은 거 보면서 또 얘기가 어딜 갔구나, 맛있는 거 보면서 뭘 먹고 있구나, 어떻게 살고 있구나, 그런 면에서 참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주는 이 공동체는 절대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명성교회 청년대학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 서서 안전하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비전을 나눌 수 있고 우리의 약점을 나눌 수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좀 너무 많은 다양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모세는 비전을 나눴고 이양했고 여호수아는 그 비전을 받았고 이루어 갔습니다.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의 핵심은 뭐라고요? 신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갈 때 그 신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받는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 비전은 절대로 오래된 단어가 아닙니다. 새로운 단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안전한 공동체에서 분명히 누군가 나눌 수 있는 비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니면 누군가의 비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꿈꾸는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땀을 흘리며 기도하며 신뢰의 공동체,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전하고 강한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 함께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